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3월 25일, 3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루하루 겨울도 가고 하루하루 봄도 오고 이렇게 3월이 갑니다. 금방 가버리고 말죠. 이번 주에 비 예고는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눈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대라고 하는 건 늘 그 깨지는 데 매력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건 제 아무리 버티려 해도 버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럼에도요, 사람들은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혹은, 아니 어쩌면 자주는, 아니 어쩌면 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닌데 말이죠.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는 것을 보면서 순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3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고개 숙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명박이 구속되었습니다. 떡 돌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떡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런데요, 이 이명박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명박 말이죠, 자기가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저지른 온갖 그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한 생각. 정말 괜찮을 거라고, 정말 염려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믿었던 것은 아닌지. 이명박 나이가 77이랍니다. 그러니 70년을 넘게 살았는데, 게다가 장로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교회도 다녔을 거 아닙니까? 교회 다녔으면 하다못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성서의 이야기는 고사하고라도 그저 세상을 70년 넘게 살았으면 상식인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말이죠, 우리가 함께 살았던 이 역사 속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승만이, 박정희가, 전두환이, 노태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걸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아니야, 그래도 난 안 걸려, 혹시 이랬던 것은 아닌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명박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나는 저런 짓을 할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이 3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게 교회력에 따라서 나오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지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일요일인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요, 전통적으로 경건한 생활들, 그래서 애통하는 생활들,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물론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횟수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3번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관복음은 그냥 한 번만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근거해서 예수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런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저 위쪽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이라든가 디베라라든가 또는 멀리 가이사랴 빌립보라든가, 거기는 저 북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 근처,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베풀면서 점점 남쪽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에게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그 순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접근하기조차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 갈릴리 나자렛 저 변방에 있었던 어떤 예언자 이런 정도로 숨겨놓을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큰 무리들이 예수 주의를 따르기 시작을 했고 어느새 모여 앉은 사람의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불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중에 열성적인 사람들은 생업을 전폐하고 예수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지금 예수는 저 북쪽에서부터 점점 남쪽 예루살렘 즉 수도, 종교, 정치, 그리고 행정, 그리고 상업, 그리고 모든 것의 권력 핵심인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은 긴장 역시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대제사장들은 머리가 이제 삐쭉삐쭉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은 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대로 온통 긴장하고 흥분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 이 안방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저를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궁리하고 있었고 D-Day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제자들은 자 이제 곧 내일이면 모레면 이제 때가 되었다. 우리가 변방에서만 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중심, 핵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드디어 서울 입성이다 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노예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하고 그 유랑 생활이라고 하는 온갖 시련과 위험을 무릅쓰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으로 이끌고 간 사람입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는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세의 인생 여정의 그 끝은요, 신명기에 기록된 아주 험난한 인생 여정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됩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사해 북쪽 끝에 있다고 합니다. 서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해가 수면으로부터 1200m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느보산의 해발이 한 800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로 치면 아마 도봉산 정도는 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높아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은 전부 평야였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산이 위치한 곳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 이렇게 끝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요, 여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와 불과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런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자, 그 산에 올라가서 봐라. 저기다, 저기. 저기가 바로 내가 그렇게 가려고 했던 땅이고 저기가 바로 그 예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 민족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지금 이 느보산에 올라가 거기에서 저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보겠지만 그냥 그 산에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했어요. 이런 거예요. 야, 너 여기까지 백성 끌고 오느라고 고생했다. 40년 동안 참 정말 고생했다. 광야에 모래바람에 무슨 뭐 먹을 것이 없어서 투덜거리는 백성들, 목마르다고 맨날 불평하는 백성들 애썼다. 수고 많이 했다. 하지만 말이야, 넌
여기까지야. 넌 저기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약속의 땅 여리고가 모세 눈앞에 지금 쫙 펼쳐져 있습니다. 느보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기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의 생각에서 그 상황을 본다고 하면 이럴 거란 말이죠. 내가 왜 40년 동안 이 고생을 했지? 아니, 내가 내 인생 120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글쎄요, 모세는 뭐 장로교 교회는 아니었으니 예정론 같은 것은 믿지 않았겠지만 여하튼 간에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서 내 삶의 목적이, 내 인생의 여정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에 어쩌자고 아들로 태어나서 강물에 던져지고 어쩌자고 히브리 노예 신세임에도 파라오 궁에서 자라야 했고 어쩌자고 나를 그 깊은 고민 속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하고 양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를 다시 불러서 이집트로 돌아오게 하고 온갖 위험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나를 이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한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넌 못 들어간다. 아니 넌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셨다는 것.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어요. 그 앞에서요.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이 다가오면서 그래도 혹시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을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한 말 그거 잊어버리셨을지도 몰라. 아니야.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괜찮을 거야. 이제는 괜찮을 거야. 뭐 여기까지 왔는데 40년을 왔는데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모세도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이라도 그 땅을 밟게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그 느보산에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온 유대가 지금 머리를 쭉 빗세우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 그런데 그 모습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이죠. 용감하고 위풍당당하고 근엄하고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병사들과 날카로운 눈동자와 억센 팔의 근육과 높은 안장 위에 앉아 있는 혁명군의 순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 한 장은커녕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며 들어가고 있는 모습. 창과 칼이나 무장한 군사가 아니라 허접하기 짝이 없는 동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그 난잡하기 짝이 없는 아이들이 난장을 치는 그 한복판으로 띠뚱띠뚱거리면서 들어가는 예수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는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며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 글쎄요,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다 왔습니다. 드디어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3년간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년 전에는 내가 혼자였지만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동지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힘도 생겼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종교 권력과 결탁한 율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수탈하는 악의 무리들을 무찌르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이제 확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킬 힘도 되었고 때도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저 들어갑니다. 라고 외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예수는 자신이 눈물 흘린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서 있었어요. 예수는 예루살렘 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리고 예수는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선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까지 성서는 그들이 행한 일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 사회와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친일로 바뀌기도 하고, 한동안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독재의 부역자가 되기도 하고, 한동안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종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들. 왜 그럴까?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 역사 속에서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나 이명박도 그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서 있는 곳에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결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가 결국 드러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짓들을 저지르게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순절의 이제 끝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끝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서신 곳, 여러분들이 지금 딛고 있는 역사의 한순간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서신 자리가 어디든지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아니 언젠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드러날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어디에 내놓아도 그래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사순절 마지막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그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아멘.